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후 승천하실 때 이제 모여서 함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있게 만든 가장 강력한 사건이자 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그분은 그러면 구약에서도 활동하셨을까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을 뜻하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 움직이는 공기, 숨, 생명의 바람, 숨 쉬는 것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내쉴 때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힘도 이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로 남자분들이 코를 많이 고시죠. 주무시다가 코만 고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호흡이 딱 끊어져요. 그거를 무호흡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분이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고 가만히 지켜보면 몇 시초쯤 있다가 푹 하고 숨을 내쉬면 살아있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숨은 곧 생명을 말하는 거죠. 숨 쉬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있었다. 성령이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령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바람을 우리 코에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불어넣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영이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죠. 죽음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저도 임종 예배를 여러 번 가지만 임종 전과 후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달라지죠. 임종이 끝나고 나면 영이 떠나갑니다. 영이 떠나가고 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물체가 되고 나중에는 한 줌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주는 역할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루하흐라는 단어의 뜻은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부여가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이때 주어집니다. 사울왕은 처음으로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전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왕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느냐 할 정도로 그는 뜨거운 사람이 되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은 부름받은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 사명은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 있을 때도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역할이 성령 루하흐가 하신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사사들은 일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불러서 사사로서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하죠. 대표적인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된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귀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의 군인들을 무찌른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 영화를 보니까요, 이 삼손의 영화를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무너뜨리고 물리치는 장면을 봤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막 함께하는 그런 장면과 나귀턱뼈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같이 혼합해 놨습니다. 전 참 잘 고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은 바람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루하의 두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은 전의와 소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흩어졌던 나라에서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모임을 할 때 그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언어가 달랐죠. 그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죠. 임했더니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랄랄랄라 하는 게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이란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가 진짜 메시아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케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부도 소통이 필요하고 정치권에서도 경제계에서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도 소통이 필요하죠. 그냥 참고 이해해줘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로 말하자면 소통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공통분모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가 될 때 성령이 소통하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명과 사명 감동과 소통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성령 루하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구약의 389회에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52회를 쓰고 있고 오늘 본문은 14절밖에 되지 않지만 10번이나 루하흐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 오늘 본문은 성령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는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에는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10절에는 생기가 곧 살아나서 일어나게 하였다. 14절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 첫 번째 생명이라는 살아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오늘 5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절과 10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게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이 나를 데리고 가더라.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10절에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큰 군대가 된다. 사명을 주시는데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군대와 같은 힘을 주시더라. 사명을 주신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과 11절부터 13절에 보면 7절에는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마다 뼈가 붙고 연결된다라는 소통과 전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도 무덤과 같은 우리들을 그 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생명이 있게 하는 살아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젊은이들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누구나 좌절과 절망감이 엄습하죠.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마른 뼈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사는데 사는 게 아닌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데 희망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사람은 꺾입니다. 그리고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마른 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딜 보니까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자기의 젊은 시절 방황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더래요. 고민을 하는데 답답하지만 아무것도 문이 열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게 아니더래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 시기에 친구가 가까운 공장에 같이 나가자고 하더래요. 공장에 가보니까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 프레스로 깡통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내리면 찌그러뜨리는 그런 공장입니다. 별거 아닌 일을 하는 공장이죠. 가서 하루 종일 프레스를 누르면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녁에 공장장한테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공장장이 따라와 보라고. 왜 일을 못하겠냐?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따라와 보라고 하더니 시범을 보여주더래요. 깡통을 탁 놓고 프레스를 쿵 누르더니 이게 어렵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지 일하는 자체가 지금 당장 어렵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그 목사님은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미래에 무엇을 할지를 모르는데 지금 아무 생각 없는, 관심 없는,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을 마른 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하는 이유는 패배주의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패배와 패배주의는 달라요. 패배는 한번 실패한 걸 말한다면 패배주의는 나는 실패밖에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면서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것, 자기 비하하는 것을 패배주의라고 말합니다. 토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전도사 한 분이 오셔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에 목사고시를 봤는데 떨어졌대요. 목사고시도 떨어지는 그 능력 갖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그 젊은 전도사님한테 시험에 떨어진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라면서 다독여서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순간 패배할 수도 있죠. 하지만 패배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실패감에 젖어서 나는 안 돼, 절망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패배주의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패배주의를 극복할까요? 카마인 갈로가 쓴 스티븐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창업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나가서 다른 회사를 창업하고 성공을 거두고 다시 애플사로 돌아오죠. 돌아왔더니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애플 회사가 거의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직원들이 패배주의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려고 시도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스티븐 잡스가 한 것이 뭐냐?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그들에게 꿈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오늘날 애플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배주의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잘해보자, 신념을 갖자, 노력하자,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꿈을 갖는 것,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똑같이 패배주의에 휩싸인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꿈과 비전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요엘의 루하흐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패배주의에 휩싸여서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들어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비전은 앞으로 꿈을 꿔서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라는 비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첫 번째 비전은 뭐냐? 이 땅은 곧 종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라 라는 비전이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돈 벌어서 성공할까를 넘어서 이 땅이 종말과 심판을 향해 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주는 비전은 어떻게 네가 이 땅을 살려갈 것인가? 이 종말의 때 네가 어떤 일을 해야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게 첫 번째 비전이고, 두 번째 비전은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두 번째 비전은 이 모든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두 번째 비전입니다. 미국에서요, 1940년대는 흑인들에게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오늘날 흑인들은 뭐 차별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거의 차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1940년대의 미국은 거의 흑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대요. 노예처럼 생각하고 식당도 다르고 버스도 다르게 타고 모든 것을 구별해서 그냥 다른 종자, 다른 노예, 인간이 아닌 대상으로 미국에서 취급받던 시대에 프로야구 감독, 다저스 감독의 브랜치 리키라는 단장은 한 흑인 선수를 눈여겨봅니다. 그거는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였어요. 이 제키 로빈슨은 그 당시에 흑인이 한 명도 프로가 진출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 브랜치 리키라는 단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장은 그의 실력과 재능을 남달리 보고 그를 통해서 프로에 진출하는 1호 선수로 만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제일 먼저 책을 한 권 건넸다고 합니다. 그 책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프로야구의 1호 흑인 선수로 이제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프로야구 선수로 시작하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차별이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이 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예수께서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다 견디셨고 끝까지 이 땅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너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길 바란다. 그러면서 조롱과 멸시를 견디고 네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견딘다면 너를 통해서 제2, 제3의 흑인 선수들이 나올 줄 믿는다. 제키 로빈슨은 그 말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그 감독 단장의 말처럼 그 말대로 조롱과 멸시를 견디고 최고의 선수로 은퇴할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장의 말대로 제2,
제3의 프로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계각층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에도 프로 선수들이 이때부터 배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흑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안 돼. 이 시대가 우리를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아무리 큰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세상은 나를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패배의식을 깬 것이 바로 제키 로빈슨이라는 한 선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로 이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오순절에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은 그때까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패배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오순절날 저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이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교회의 전파로 오늘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심장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심장의 무게가 얼마쯤 나가는데 지역마다 심장의 무게가 다르대요. 서울에서는 심장이 4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근두근 뛰어서 4근이래요. 근데 강원도에서는 5근이래요. 두근반 뛰어서 5근이 됐고요. 경상도는 6근이랍니다. 두근반 3근반 뛰어서 6근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4근이든 5근이든 6근이든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성령을 통해서 받을 때 우리의 심장은 진짜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이때부터 진짜 살아갈 맛과 살아갈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마지막 때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